오늘은 창세기 30장 22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된 내용은 라반의 가축과 야곱의 가축의 그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초반에는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 거의 20년, 마지막 20년까지 있게 되죠. 오랜 세월 동안 시련과 연단의 연속을 하란에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자기 중심적으로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던 야곱이 하란에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도 없었고요. 더군다나 자기의 것은 없이 살았습니다. 남을 위해서, 남의 것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살게 되어지죠.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외삼촌 라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 야곱과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품삯을 10번이나 속여서 주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속임으로 말미암아 안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곳에서 이런 곳이라고 하는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요, 야곱의 육신적인 그 성품과 그 기질을 뜯어 고치는, 깨부시는 그런 고난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란에서 야곱을 다루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기록을 하고 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우리가 이제 한 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미 앞에서 레와와 또 비라와 실바가 자녀를 낳게 되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라헬도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자녀가 이제 요셉인데, 하란에서는 먼저 낳게 되어지고 나중에 베냐민을 낳게 되어지죠. 그거는 이제 나와서 낳게 되어지는 부분이니까요.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지금 22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라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제 온갖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은 불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기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온갖 수치를 당했고 본인 스스로도 수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라헬도 다루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신 것은 우리가 읽은 22절처럼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할 때 그녀가 뭔가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셨다,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자식을 낳는 문제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탄식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이것을 수치로 여기었던 여자들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역시 사라가 그랬고 리브가가 그랬고 라헬과 한나와 엘리사벳이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의 여인들은 대부분 불임의 여자였었습니다. 그냥 불임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불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여인들은 오랫동안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태를 열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는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나서 이삭을 낳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리브가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의 내용이고요. 또 이들은 주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항상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듣는다라고 할 때,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할 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구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24절을 같이 봅니다.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 치욕을 없애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며 이르되 주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였더라. 주께서 치욕을 없애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믿음의 고백을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라헬은 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우상도 섬긴 그런 여자였습니다만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지혜로운 여자이고 주님의 손길을 의식하고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연단하시니까 제대로 이제 빚으시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나중에 야곱도 그럴 뿐더러 라헬도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재앙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내게만 주고 계십니까? 왜입니까? 막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는 주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나 라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연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라헬은 그 자녀를 낳고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네요. 그가 더하시리라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더 하나를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라헬은 자신의 태를 연 그 첫 열매인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더 자식을 얻기를 바라고 확신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라헬의 입에서 지금 평소에 야곱처럼 자기를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텐데 이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라고, 하나님께서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거 주어 또 그 말하는 그 주제가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주어가, 삶의 주체가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단 속에서 내가 아니라 주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기억하시고 자녀를 낳게 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25절 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가 내 본토 내 고향으로 가게 하시되. 야곱이 라반에게 요셉이 태어난 그때에 뭔가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의 심정이 지금 뭔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지금 바뀌게 되어진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출생이 야곱에게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일깨워준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기를 낳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하란은 야곱이 머물러야 할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거해야 될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지금 17년, 앞으로 이제 3년 더 있어야 되지요. 라반의 집에서 이제 종처럼 일하고 또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라반의 양떼를 치느라 어떻게 보면 세월을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게 됐는데요. 그 아비 집을 떠나온 지가 어느덧 20년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시점에서 요셉의 출생으로 인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말씀이 각성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많은 여러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만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루벤서부터 10명의 자식이 다 태어날 때까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냥 거기에서 자기 임무를 다 마쳐야 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야곱은 이제 라헬의 몸에서 요셉이 태어났을 때 자신이 가야 될 그 곳이 어딘가, 또 자신이 본래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이거든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면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사실상 야곱도 지금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하란으로 왔으니까 이방 땅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돌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도 흩어졌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다가 대부분
돌아갔잖아요. 일부분이 돌아갔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또 흩어지는 그런 속에 지금 1948년도에 일부가 또 돌아간 부분이 있었고요. 또 앞으로 많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 예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잠깐 영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야곱은 라반에게 나를 보내어 내가 내 본토 내 고향으로 가게 하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 요청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계획을 지금 알리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꼭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란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을 섬기고 얻은 내 아내들과 내 아이들을 내게 주고 내가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을 섬긴 것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하며. 이 말씀 보면 좀 희한한 것 같아요. 그냥 떠나면 되잖아요. 근데 외삼촌한테 지금 허락을 받고 있네요. 떠나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내들, 자식들을 모두 데려가게 해달라고 자기 것인데도 불구하고 허락을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라반은 시리아 사람으로서 야곱을 종처럼 부려먹고 속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라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허락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내들과 아이들을 내게 주고 내가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은 아내들과 자식들은 야곱이 라반을 섬기면서 얻은 무엇이기 때문이죠? 싹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싹을 지금 달라고 하는 입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라반은 야곱을 이미 자기 종이나 소유 정도로 여기고 있었고, 야곱은 라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처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26절이고요. 27절 보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실 것을 내가 체험으로 알았나니 원하건대 내가 내 눈에 호의를 입었거든 머무르라 하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라반이 순순히 내주겠습니까? 안 주죠. 야곱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재산이 지금 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요구를 들은 라반은 머물러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반은 주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실 것을 내가 체험으로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공로를, 야곱을 통해서 얻은 그런 부를 인정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라반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을 무시하거나 협박하지 않고 오히려 달래면서 추켜 세우면서 인정해 주면서 계속해서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붙잡아 두려고요. 이게 마귀의 계략은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거죠? 가야만 하는 것이고, 라반의 입장에서는 떠나지 못하도록 늘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저 파라오 아니었습니까? 사탄 마귀는 늘 그런 식으로 붙들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라반은 체험으로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철학이 있었던 거죠. 경험해 보니까 알 수 있었다. 근데 우리는 경험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경험도 해야 어떤 확신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경험이 내게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느낌이나 어떤 경험, 체험은요, 우리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얻은 체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체험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험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라반이 체험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반 역시 야곱이 요청한 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라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라헬이 이제 도망갈 때 라반의 무엇을 가지고 도망갔습니까? 우상 그 드라빔을 가지고 가버렸잖아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체험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세상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복이 됨을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하나의 이제 영적 의미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에서요,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다 대부분 부자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없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물질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잘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이룬 성공과 부를 오히려 뺏으려고 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해요. 미국만 보아도 알잖아요. 월가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건 유대인들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들이 이제 부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쫓아내려고 합니다. 뺏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전 세계 모든 사람 다 유대인을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초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이죠. 이 점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이해할 것으로 생각돼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하며. 더 이상 어떻게든 붙들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제 품삯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품삯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서 그냥 아내들과 자녀들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 외에 금전적으로 야곱이 소유할 만한, 받을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은 안 주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품삯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정한 대로 내가 품삯을 주겠다 말해봐라. 이제 지금을 표현한다면 월 300이든 500이든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그동안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경험하고도 남죠. 이 사람은 정말 나보다 더하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철저히 경험을 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라반이 약속을 이행하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꿨다고 그랬어요? 10번이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어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든지 뭘 하든지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놨으니 어떻게 합니까? 29절 30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으며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과 함께하였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불어나서 무리를 이루었나이다. 내가 온 이후로 주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제 나는 언제 내 집을 의해서도 예비하리까 하니라. 자기 집을 위해서도 이렇게 예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야곱은 떠나고 싶은데 붙잡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년과 앞으로 3년 동안 라반을 더 섬겨야 되는 입장인데 지난 세월 야곱이 어떻게 일했는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 야곱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 밑에서 어떻게 보면 신실하고 부지런하게 일을 한 그 종 아니었겠습니까? 노예처럼 일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라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밑에 야곱을 두셔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을 이렇게 연단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던 야곱이 원치 않게 또 앞으로도 3년 더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라반을 위해서요. 그래도 이제 뭔가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아내들과 자식만 데리고 가면 되는데 일단 또 품삯을 주겠다고 하니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일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 집을 위해서 일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반의 다른 사람의 집을 위해서 일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들과 또 1명의 딸을 둔 그런 야곱으로서는 당연한 일이 되겠죠. 31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내게 주리 하매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과 염소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라반은 품삯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것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야곱은 어떻습니까? 돈의 액수를 정하는 대신에 자신이 정한 조건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냥 돈 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말한 것만 이행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만 해주면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라반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다. 3년 더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라고 했습니다마는 몇 차례 이렇게 속임을 당했으니 그럴 필요 이제 돈의 문제는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2절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온 양과 염소떼를 두루 지나가며 거기서 점있고 얼룩진 모든 가축과 양들 가운데서 모든 갈색 가축과 염소들 가운데서 얼룩진 것과 점있는 것을 옮기리니 그런 것들이 나의 품삯이 되리이다. 야곱은 라반의 온 양떼를 두루 다니면서 지금 이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가축들, 그러니까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한다면 B급, C급을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A급하고요. 그러니까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또 양 중에 갈색 가축, 염소 중에서 뭐 얼룩진 것, 점 있는 것을 가려내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품삯이 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런 가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은 제대로 된 점이 없는 거, 얼룩이 없는 거, 그게 A급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그런 면을 평소에 야곱이 보고서 이 문제를 통해서 자기의 품삯을 정하려고 하는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지금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양과 염소는 색깔이 어떤 색입니까? 흰색과 검은색이잖아요. 흑염소도 있고 흰염소도 있긴 하죠. 양은 대부분 흰색이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어때요? 갈색도 있어요. 근데 흰색 얘기는 지금 안 합니다. 그냥 흠 있는 거,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을 선택을 해서 자기의 것으로 지금 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야곱이 자기 소유로 삼겠다라고 선언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어떨까요? 신분이 있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 주로 어떤 사람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하고 병들고 저는 자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왜 그러냐면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같이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장소도 삥 돌아가게 되어지잖아요. 그 지역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늘 이렇게 죄 가운데 더럽혀지고 부족하고 뭔가 흠이 있는 그런 자를 선택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영적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이 있어서 야곱이 이 염소와 양을 통해서 분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점과 흠이 있는 것들을 택하시는, 분리하시는 이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여기에서 야곱은 가장 못난 것만 자기 친의 그 품삯으로 제안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32절입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외삼촌의 얼굴 앞에서 내 품삯에 관하여 말하게 될 때에 나의 의가 나를 위해 답변하리이다. 혹시 염소들 가운데서 점이 없는 것이나 얼룩지지 않은 것이나 양들 가운데 갈색이 아닌 것이 있거든 다 내가 도둑질하는 것으로 여기소서 하니.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이 있어요 지금요. 철저히 구별해서 삼촌 거 내 거 구분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할 때 내가 나의 의가 나를 위해 답변한다. 이 말이 뭐냐면 나 정직하게 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조사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대로만 이행을 해달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야곱이 라반에게 당했는지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지금 하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34절을 보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점이 있고 얼룩이 있는 가축의 출생을 사람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니 흑염소, 흰염소 이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뒤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니 그 가지들에다가 흰색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그거 보고서 거기서 수태를 하게 하면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난 것들은, 수태해서 태어난 것들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것으로 인정해 달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34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보라 내 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되 하고, 이 말을 들은 라반이 좋죠. 자기가 생각했다는 일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곱이 원하는 대로 나지는 않은 거예요. 라반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대로 지금 낳게 될 것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좋다 그래 원하는 대로 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동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품삯 계약은 이제 완료된 것이죠. 서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품삯이 얼마일지는 야곱이 말한 대로 야곱의 의가 답변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에 따른 분배는 가축의 상태에 따라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돈 문제는 아니니까 눈에 그대로 보이는 대로만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35절 36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줄무늬 있고 얼룩진 염소를 옮기며 점이 있고 얼룩진 모든 암염소와 조금이라도 흰 것이 있는 모든 것을 옮기고 양들 가운데서 갈색인 것을 다 옮겨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의 손에 넘겨주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되게 벌려놓음에 야곱이 라반의 남은 양과 염소떼를 치니라. 웃기는 희한한 장면입니다. 34절에 라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지금 그날에 이 줄무늬 있고 얼룩진 염소들, 이 암염소를 모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리를 하고 있어요. 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라반이요. 라반이 하고 있는 겁니다. 라반이 말하고, 자, 라반이 지금 야곱이 말한 대로 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도 다 분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주고, 이제 자기 이제 올바른 깨끗한 그러한 짐승은 염소와 양을 따로 자기에게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를 어느 정도 거리를 뒀어요? 사흘길. 그러니까 철저히 붙지 못하도록 한 거죠.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지혜를 발동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날 라반이 이렇게 줄무늬 있고 얼룩진 염소를 가려낸 그런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따로 지금 관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흰색에 대한 부분을 야곱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32절에요. 근데 지금 35절, 36절을 보니까 35절에 모든 암염소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좀 그랬죠. 조금이라도 흰 것. 이걸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흰 것. 여기 보세요. 우리 여기 옆에 문짝이 있지만 약간 아이보리 색이긴 한데요. 칠판, 페인트 칠했는데 한번 보세요. 무슨 색입니까? 흰색이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다른 색이 있는데 검은색인데 거기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흰색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그렇게 분리한 겁니까 지금? 라반이 분리한 겁니다. 따로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건 이제 관점의 차이긴 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흰색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전부 다 흰색처럼 생각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흰 것이 아니라 조금 흰 것은 하나님께서는 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흠을 이야기하잖아요. 양은 흠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부정한 거예요.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야곱이 볼 때하고 라반이 볼 때하고, 라반은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흰 것은 따로 구별을 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죄인들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그냥 다 흰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흰 것이 있으면 거기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37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람들이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엉뚱한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제가 읽을 테니까 어디에다가 이거를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제가요. 야곱이 녹색 포플러 나무와 개암나무와 밤나무 가지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그 속에 흰 줄무늬를 내고 가지들 속에 있는 하얀 것이 드러나게 한 뒤에 양떼가 마시러 올 때에 자기가 껍질을 벗긴 가지들을 양떼 앞에 물구유 홈통 속에 세워 놓았으니 이것은 그것들이 마시러 올 때에 수태하게 하려 함이더라. 양떼가 그 가지들 앞에서 수태함으로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가축을 낳음에 야곱이 어린 양들을 분리하고 그 양떼의 얼굴을 라반의 양떼 중에서 줄무늬 있는 것과 갈색인 모든 것을 향하게 하며 또 자기 양떼를 따로 두어 그것들이 라반의 가축에 들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 녹색 포플러 나무, 개암나무, 밤나무인데 그것들의 가지들에다가 하얗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것을 물구이통에다 갖다 놓고 그 이제 짐승들이 와서 물을 먹을 때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수태하게 만들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줄무늬가 생기고 음이 생기고 점이 있는 그렇게 되겠냐 이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입장에서는 뭐 유전자 공학인가? 뭐 과학적인 입장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전에 개신교 목사님들이 이걸 영적 의미로 이렇다 저렇다 막 설명을 설교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과거에 저도 청년 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전혀 이제 그런 거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초점을 사람들은 여기다 두고서 정말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래서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과학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2절 가서 보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불러다 놓고 과거서부터 현재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라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 주신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야곱이 꿈을 꿨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순서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미 야곱은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 있다가 거기서 잠을 자서 꿈을 꿨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미 오래전에 알려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야곱은 평소에 이런 염소를 치면서 그런 과정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기록된 대로 우리가 봐야지 이것을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그럴까 저럴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기록을 해 놓았고 그 당시에 사건이 그렇게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록된 대로 그냥 믿어야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초점을 다른 데다가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거든요. 아무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야곱은 이 세 종류의 나무들의 가지들에다가 흰 줄무늬를 내고 물구이통에 그걸 세워놓고 짐승들이 염소나 양이 와서 먹을 때 그걸 쳐다보게 함으로 또 거기서 수태하게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낳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만 우리가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구분을 이제 낳게 됐습니다. 수태해서 낳게 되어지니까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자기 양떼를 어떻게 해요? 따로 두었다. 분리했다. 앞에서도 이제 분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철저히 분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이제 예표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항상 분리하시는 분이거든요. 분리를 잘해야 됩니다. 섞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마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을 진리와 복음과 성경과 교회에서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듣고 빼앗길 수도 있단 말이죠. 내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뭘로부터 떨어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에서, 복음에서, 성경에서 떨어뜨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분리하십니까? 자기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따로 두시고 분리하신다는 거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영적 의미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성경은요, 분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에서 또 둘을 나누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자꾸 나눠요. 하나에 있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나눠서 분리를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41절, 42절 보겠습니다. 강한 가축이 수태할 때마다 야곱이 가축의 눈앞에서 홈통 속에 그 가지를 두어 그것들이 그 가지들 사이에서 수태하게 하였으나 가축이 연약하면 그것들을 그 속에 두지 아니하였으니 이러므로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강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강한 것과 약한 것을 구분하게 되어지네요. 수태할 때 이 가축의 눈앞에서 홈통 속에 가지들을 두는 것, 약한 것들은 두지 않았다, 강한 것은 거기에 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이행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라반에게 좋은 것을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평소에 당했기 때문에. 나름 하나님께서 알려줬는지 경험상으로 알고 있었는지 이건 모릅니다. 내용이 안 나오니까. 아무튼 라반의 가축들을 이렇게 따로 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야곱은 철저히 라반의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만큼 약한 것들과 수가 적으니까 라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죠. 그 내용이 이제 31장 1절 보시면 나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이런 말을 듣고 소식을 들었단 말이죠. 야곱이 큰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가 된 말을 듣고 평소에 야곱을 대했던 라반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변했어. 더 이상 이제 있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야곱은 라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이제 없는 것이죠. 그만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한 것과 약한 것을 수태하게 할 때 이렇게 구분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반의 것들은 정말 연약하고 볼품없는 것들밖에 없었던 거죠. 마지막 43절입니다. 이 사람이 심히 번창하여 가축과 여종과 남종과 낙타와 나귀를 많이 소유하였더라. 이제 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는데요. 엄청난 부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수가 몇 마리인지 처음에 이제 남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얼마로 시작해서 얼마 나왔는지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과거보다는 부유하게 됐으니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양이요, 수태 기간이 150일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나올 수가 있어요? 2번 나올 수 있습니다. 꼭 한 마리씩만 낳는 건 아니잖아요. 2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염소는 1년에 이제 한 번 수태하게 되면 280일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1년에 몇 번 나올 수 있어요? 한 번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수적으로 어떻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라반의 것과 야곱의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야곱이 크게 번창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남의 종이 아니라 종들을 부리고 족장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어지는 그 내용의 장면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은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저 하란으로, 물론 연단의 과정이고 고난의 그 기간이었습니다마는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죠. 더 이상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번창하게 해 주셨던 것이죠. 앞에서 라반에게 돈 요구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이행해 달라고만 요청을 했잖아요. 구별해 달라고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나를 부유케 해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줬을 때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줬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그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삼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주님께서 주셔서 주님께서 가져가시면 욥이 고백한 것처럼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또 주시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야곱이 하란에서 있었던 그 고난의 기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다음 주는 이제 그 하란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 장면, 또 그 사건을 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